자, 오늘은 저희가 성경 공부 하나 되게 중요한 주제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는 다들 아시겠지, 뭐 혹은 많은 교회들이 이 정도는 다 이미 알고 있는 얘기들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좀 확실하게 우리가 점검을 하고 지나가려고 그럽니다. 우리 이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 또 우리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이 죽은 자들 중에, 잠자던 자들 중에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그 예수의 부활.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십자가 부활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있나요, 없나요? 십자가와 부활과 연관되지 않는 것이 단 하나나 있겠습니까, 성경에? 그러면 이거는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이죠. 인간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여곡절 끝에 할 수 없이 이런 방법을까지 동원하셨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만 구원의 길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부활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말이 돼야 안 돼요. 십자가 부활이 없는 예수는 없습니다. 그게 다른 예수입니다. 진짜 예수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좀 있느냐 하면 지금 부활주일이 지난 지 한 2-3주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방송 같은 거 이렇게 듣거나 뭐 유튜브 설교를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이제 그 부활주일에 혹은 고난주일에 했던 십자가 부활 설교가 그냥 막 그걸로 다 이렇게 장식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듣는데 제가 너무나 답답하고 이 마음이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직도 기독교가 이 십자가 부활을 그냥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 그거 증명하는 데 매달리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예? 그 증명하면 뭐 할 건데요? 그 증명해서 예를 들어 논리로 그걸 증명을 해내가지고 이거 봐라 이러니까 예수가 우리 위해 죽은 거 맞지? 우리 위해 부활한 거 맞지? 이거 증명하면 뭐 할 건데요? 그게 구원인가요? 내가 더 이상 그걸 반박할 논리가 없어서 그래 그럼 내가 동의할게, 인정할게, 그럼 나도 믿어보도록 할게. 이거 믿음 맞아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역사적 사건은 분명하죠. 확실하게 있었던 사건 맞습니다. 저는 그걸 지금 부정하자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만 믿고 그걸 신봉하고 마치 제사 지내듯 1년에 한 번씩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 이걸로 막 행사하는 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요. 왜냐하면 그와 비슷한 얘기가 창조론이란 말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거 맞죠? 우리가 그 창조된 세상에 늘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오늘도 계속 쉬지 않고 신실하게 반복되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창조론을 믿으면 하나님 믿는 거 맞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까지는 참 다행스럽고 좋은 일인데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죠. 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땅으로 오셨잖아요. 다른 나라로 가신 것도 아니고, 그죠? 이스라엘은 날 때부터 이 사람들은 선민 사상을 갖고 태어났고 그 시대만 해도 전 세계에서 이 세상을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 모세오경을 근거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유일한 민족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신앙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거든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고 니네들은 어쩌면 네 아비 마귀가 했던 짓하고 똑같은 짓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걸 인정한다고 하는데도 그들의 신앙은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신앙이었다는 걸 예수님이 오셔서 폭로를 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도 역시 그렇게 우리가 사건적으로 그거를 인정하고 그 사건에 동의하는 게 이거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을까라는 거예요. 그게 아닐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에 두 가지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보통 우리가 사건이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십자가 얘기를 하시죠. 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구원을 위해서 나를 믿고 따라오려거든 뭐 해라?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인데 자꾸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정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범죄자들에게 행하는 아주 최악의 사형이었단 말입니다. 종교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인 적은 없어요. 종교의 문제 때문에. 그죠? 그러면 예수 믿고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네 십자가를 지나쳐야 된다라는 말이 너희도 무슨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갖고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럼 분명히 예수님이 언급하셨던 그 십자가는 갈보리의 언덕에 그 어떤 모든 십자가로 예표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는 그 사건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구약과 신약에 전반적으로 담겨져 있는 어떤 메시지라는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십자가 그러면 예수가 날 위해 죽은 십자가, 그리고 왜 그게 나의 구원이 되는지 사도 바울이 설명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런 성경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말을 처음 들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아니 미쳤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 세워서 거기서 뭐 국무총리도 하고 네? 뭐 우편 좌편에 앉겠다고 지금 이러고 내가 예수를 따라다니는 건데 갑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또 한 구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을 한 다음에 이게 부활이다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부활을 그냥 단순히 죽고 다시 사는 거, 죽었다가도 다시 사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신단 말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일부러 죽인 거죠, 예수님이. 왜? 예수님만 그를 살릴 수 있었는데 살려주지 않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냥 죽게 내버려 둔 거잖아요. 그럼 그 죽음의 책임은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있는 거 맞죠? 예수가 죽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현장에서 예수님이 꺼낸 얘기는 뭐냐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마르다한테 물어보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 줄 믿느냐? 부활할 걸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하는 말이 네, 믿습니다. 언제? 마지막 때. 그러니까 죽고 난 막 세상 끝날에 이제 그때 부활이 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거는 그 당시에 유대주의가 갖고 있던 관념이었죠. 부활에 대한 온전한 진리가 아니라 그냥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부활을 본 기억이 없으니까 그냥 영원한 어느 때, 마지막 때도 뭘 알고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세상 끝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관념적으로. 세상 끝에 부활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쵸? 그게 아니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죽었지만 사는 것, 예? 죽은 후에 산다 이 말이 아니라 죽었지만 사는 것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죠. 2절이 있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활이 두 가지 차원이 있단 말입니다. 죽어서도 얻는 부활이 있는가 하면 살아서 죽지 않는 부활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꼭 죽어야만 부활이 돼요? 아니잖아요.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고요. 지금 우리는 살아서 믿어요? 죽어서 믿어요?
살아서 믿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죽어야 안 죽어요? 영은 안 죽죠. 그쵸? 이미 우리가 예수라는 생명을 믿음으로 가졌으면 내 육은 이게 죽든 말든 의미가 없죠. 아멘? 그쵸? 육의 삶을 위해 사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육신의 죽음과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 면죄부가 되기 위해서, 아님 그리고 부활은 내가 죽은 후에, 내가 숨이 꼴깍 넘어간 후에 그때 뭐 천국 가는 부활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저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신 거지. 그렇죠. 하지만 그거를 이 문제가 뭐냐면 죄와 허물이라는 정의 자체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적이나 종교적인 죄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온 게 죄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죄잖아요. 육으로 태어난 게 죄인 거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이 세상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올 때는 뭐의 모양을 입고 왔어요? 죄인의 모양으로 오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뭐로 죽었어요? 죄인의 형상으로 죽었잖아요. 이게 이 세상의 한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단순한 면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면죄부가 아니라 이 죄의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구별하는 하나의 방식이어야죠. 그런데 자꾸 2000년 전에 예수가 날 위해 죽었으니까 그거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건 그냥 단순한 면죄부 사상이죠. 그렇죠? 로마 카톨릭이 옛날에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대신 죽었으니까 대신 믿으면 증거가 있어야지 돈 주고 사. 이거 똑같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다고요. 그 면죄부를 제일 쉽게 팔아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려면 손 들어라. 그죠? 요거보다 조금 어려운 게 교회 등록해라. 그죠? 요거보다 조금 비싸게 팔아먹는 게 성수주의래라. 그죠? 요거보다 좀 더 비싸게 팔아먹는 게 이제 뭐예요? 11조 해라.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 다 면죄부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면죄부라고 얘기했던 게 이단 사설이었기 때문에, 그쵸?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옥 자식 만드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개혁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개혁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거를 요즘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너무 답답해서 오늘 이 강의를 하는 게 21세기 아니에요. 한국에도 한국교회에 기독교가 전해진 지 100년이 넘었단 말입니다. 근데 아직도 부활을 예수님의 한 사건으로만 얘기를 하고, 부활의 십자가의 도가 있듯이 부활의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활 정신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 정신. 부활 정신이라는 게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의 역사를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 의지하면 결국은 우린 다 성공하고 승리할 거다. 예? 뭐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은 사회생활을 하다가 가정생활을 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해도 포기하지 마라. 우리는 끝까지 부활의 정신으로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기독교 맞아요? 이거 예수님의 부활 말하는 거 맞느냐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면죄부 취급하는 게 이단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생명의 진리를 우리가 이 세상살이를 위한 종교 생활을 잘하기 위한 하나의 정신으로 말하는 것도 이단이어야 하는 거죠. 어떠세요? 이런 서론이 이런 도전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꼭 해보고 지나가려고 하는 게 지금 뭐냐면,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진짜 의미가 뭔가를 한번 이걸 하나씩 설교를 해도 한두 끝도 없잖아요. 이게 성경 전체니까. 그런데 성경 사전이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문자적으로도 사전적으로 한번 찾아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거는 꼭 갖고 계시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면죄부처럼 말하는 건 이단이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부활도 부활 정신으로 말하는 거 이단이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과거에 부활 정신. 네. 이거는 무슨 기독교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를 하다가 회사가 망할 뻔하다가 다시 일어나려고 그럴 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부활의 정신이 필요하다. 이 부활은 세상에 말하는 부활이고 성경에 말하는 예수의 부활은 그게 아니죠. 십자가가 우리를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죄를 이겨 하나님의 의로 나오게 만드는 능력인 것처럼 부활도 이 세상살이 이 세상에 갇혀있는 종교 행위를 위한 정신이 아니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건져내는 게 부활이잖아요. 맞습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은 성경을 원어로 좀 보고 사전적인 의미를 알면 금방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중요한 몇 가지만 좀 딱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십자가라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죠? 스타우로스. 스타우로스라는 말이 이게 이제 성경에 신약 성경에 십자가라고 쓰여져 있는 단어입니다. 이걸 사전으로 찾아보면 우리는 그냥 십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십자가 그러면 딱 뭐죠? 이렇게 이 십자가의 형상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 그러면 아무 의식 없이 우리는 딱 이 열십자 이 모양을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말로 십자가라고 쓴 거지 성경은 그런 의미가 없어요. 스타우로스예요. 스타우로스. 네? 그래서 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 로마 시대의 그 형태를 말하는 그 십자가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열십자가 아니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T자형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죠. T자형.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갔다라는 말을 할 때도 십자가 열십자 모양 나무를 들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기둥이 하나가 이미 꽂혀져 있고 뭐만 갖고 올라가요? 양쪽으로 이렇게 나를 매달 수 있는 가림대 그거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로마 형태 그 형 집행하는 그 장면을 연구해 보면 그죠? 그러니까 성경 원어 자체에서는 이 십자라는 모양엔 관심이 없어요. 뜻이 그 말이 아니니까. 스타우로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거기 보죠. 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upright stak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기둥 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뭔가를 지탱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막대기 이게 스타우로스라는 말이에요. 그냥. 그쵸? 이렇게 일자로 서 있는 게 스타우로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이거 있잖아요. 왜 집안에 있는 그 기둥 뭐 이런 거. 네? 뭐 문 세우는 그 기둥 뭐 이런 모든 것 그런 걸 세우는 기둥이나 혹은 막대기 이런 용도를 갖고 있는 걸 스타우로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성경에서 의미해 보면 이 기둥 혹은 이 막대기를 세우면 항상 그게 뭘 뜻하는 거였냐면 뭔가를 의미하는 표식이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할 때 이 기둥을 짓는 거예요. 막대기를 세우는 거예요. 뭐 이렇게 돌을 세우든지.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네.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뭐 길포시 할 때 막대기 네. 세우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게 예수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린 이 흩어진 민족들이 맨 하는 게 뭐예요? 탑 쌓고 그죠? 산에 가면 돌멩이라도 돌탑이라도 쌓고 자꾸 인간은 뭔가 위로 자꾸 쌓으려고 그래. 그리고 어떤 본능적으로 어떤 느낌을 갖고 있냐면 네, 아래서 위로 뭔가를 쌓으면 그게 하나님에게 도달하는 방식이라고 인간이 본능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십자가의 형상 말고 십자가의 도, 그 의미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본능 속에
넣어주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기도할 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기도하면 땅 보지 않아요? 다 어디 봐요? 하늘 봐. 근데 이상하게 교회만 땅 봐, 기도하자면. 자,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아, 이건 이제 겸손하다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지, 원래 기도는 그렇게 안 하죠. 맞아, 이렇게 두 팔 벌리고 하늘을 원래 보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에게 닿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의미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영적 본능으로 모든 인생 중에 이미 창조 때부터 넣어주신 거라는 말이에요. 창조된 원리가 그렇고요. 또 그 다음 보죠. 스트롱 코드 4716번에 보면 스타우로스를 뭐라고 또 나와 있냐면, 제가 여기 영어를 정의를 써드리고 이거를 한국말로 제가 풀어놨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참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뭐의 상징? 희생의 상징. 그 희생이라는 거에다가 밑줄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6장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스타우로스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뭘로 이해했냐면 십자가라는 형틀로 이해한 게 아니라,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 얘기를 했던 거라면 사람들이 대번에 뭐라고 반문을 했었어야 돼요? 아니, 예수님, 우리는 지은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예? 더군다나 그 사형틀을.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 당시에 이걸 이해했냐면 무엇인가를 따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희생이라는 의미로 스타우로스라는 말이 또한 쓰여진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어떤 약속이 있어요. 언약을 합니다. 이 언약과 약속 혹은 계약을 지키기 위한 희생이 분명히 따르죠. 네? 아니, 모든 약속이 그렇단 말입니다. 네? 하여튼 약속이라는 건 무슨 약속을 하든 희생이 따라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뭐 예배 시간을 지키는 약속, 성경 공부하는 약속, 뭐 이런 약속만 아니라 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때 골프 좋아해갖고 우리 교회 형제들하고 골프를 매주 한 번씩 치던 때가 있었어요. 새벽 기도 나와라 그러면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골프 티타임을 새벽 뭐 5시 반, 6시 이렇게 맞춰놓잖아요. 그럼 30분 먼저 와서 기다려. 그 약속을 지키려면 꼭 뭐 해야죠? 자기 잠을 희생해야 돼. 그쵸? 결혼이라는 약속도 마찬가지고요. 부모 자식이라는 약속도 마찬가지고요. 어떠한 약속이든 언약이든 그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이든 안 되는 건 상관없이 약속, 언약을 지키려면, 완성하려면 반드시 어떤 형태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 희생의 의미를 강조하는 말이 스타우로스였대요. 그 시대에. 또 그 다음 줄 한번 볼까요? 물론 또 그 십자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십자가의 형틀이 있었던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은유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냐면 정말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어떤 고통과 수치와 아픔의 상징으로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았죠. 뭐의 상징이기도 했죠? 하나님이 인생을 향한 무한한 사랑의 상징이 됐어요. 뭐기 때문에? 형틀 때문에가 아니라, 십자가 모양의 형틀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되었다고 보여주신 언약, 창세전 언약, 구원의 언약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스타우로스가 의미하는 그 희생 혹은 고통, 수치, 아픔, 이거는 당연히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만 따라가기 위한 자기 부인, 그죠? 이 세상에 부인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끊어지는, 그쵸? 이 세상의 생각과 마음과 이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정욕으로부터 내가 끊어지고 단절되어지는 그 아픔과 고난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 나 따라오다가는 내 이름을 믿고 따라오면, 내 이름을 전하다 보면 반드시 세상한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버림을 당할 거야.
왕들에게 넘겨져서 죽음을 당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스타우로스였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 형틀을 말하거나 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만 그 모든 얘기가 십자가라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완성된 계시로 주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죠? 근데 그걸 2000년 전의 사건으로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마치 나에게 면죄부가 주어진 것처럼만 생각하면 그건 스타우로스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련, 옛날 소련이나 지금 러시아에 가면 동방정교라는 게 있거든요. 기독교의 하나예요. 로마 가톨릭과 같이 뭐 성공회 이런 것도 기독교의 하나인데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믿어요. 어떻게? 우상처럼 십자가를 섬겨요. 그거는 우상 숭배 맞죠? 확실히 맞지. 예, 예수도 믿고 십자가도 믿는데 그렇게 믿는 건 우상 숭배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 속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걸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또 우리는 히브리어 알파벳 공부를 하면서 이미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십자의 모양으로 된 글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글자가 아니었죠. 하나의 문자였죠. 기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제일 마지막 거였어요. 22번째. 타브라고 하는 거. 그렇죠? 네. 그 의미가 원래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표적, 관역, 언약, 완성, 또 십자. 이 십자는 이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의미냐면요. 두 개를 하나로 위와 아래를 하나로 만들었던 하나됨이라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표 혹은 인, 왜 뭐 성령이 인을 친다, 뭐 짐승의 인을 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의 인이라고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예수의 뭐가 있다? 흔적이 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가 방금 죄 얘기했잖아요. 십자가로 우리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죄 이렇게 연관을 시키니까. 근데 그 죄라는 말의 원래 뜻이 하말티아. 하말티아가 뭐죠? 관역을 빗나가다. 그 관역이 그럼 뭐란 얘기예요? 십자가라는 거잖아요. 타브, 스타우로스. 그죠? 타브와 스타우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의미,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스타우로스와 타브로 설명하는 이 의미를 빗나간 걸 말하는 거지 그 형틀 안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네. 우리는 십자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십자가라는 형상 그리고 그 형틀 사건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지금 이러는데 그 십자가라는 말을 빼버리고 원래 원어인 스타우로스와 타브로 이해를 하면 하말티아라는 죄는 이 스타우로스와 타브를 빗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말로 관역을 벗어나다 할 때 그 관역이 히브리어로는 타브고 헬라어로는 스타우로스가 맞으니까 그죠? 이 타브에 맺혀져 있는 십자가 언약을 헬라로 바꾼 게 스타우로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관역을 벗어났다 할 때 얘기는 스타우로스와 타브를 벗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뜻이니까. 같은 뜻이니까. 그죠? 그 형틀이나 사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렇지. 스타우로스와 타브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 길. 그게 언약이니까. 그렇죠. 그거 벗어난 거를 다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적으로 말하는 죄, 세상이 말하는 죄 말고요. 일반 종교가 말하는 죄 말고 성경이 의미하는 죄라는 개념으로 보면 이 세상의 도덕 또 뭐의 하나예요? 죄잖아요. 도덕 잘 지키는 거.
뭐 도덕 그럼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교적인 도덕이잖아요. 예? 뭐 그런 좋은 말들 많잖아요. 유교보다도 더 앞선 저기 도덕이 성경 말씀 아닌가? 아니야, 그걸 도덕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보면 안 된다 이거지. 네. 왜냐하면 인간이 도덕이라는 건 인간이 행하는 어떤 방식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십자가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증명해낸 거잖아요. 그죠? 인간은 어떤 방법이라도 그걸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이 대신 죽어서 생명을 주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덕, 아무리 좋은 도덕을 많이 만들어 놨고 그걸 성경에서 도덕적 내용을 끄집어내 기준을 삼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그게 죄인 거예요. 여기 도덕이라 그렇게 얘기하면 율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율법이라는 거에 다 들어가죠 이제. 네. 우리는 그걸 아니까. 네. 근데 세상은 도덕, 윤리, 율법 이걸 또 구별시키잖아요. 네. 그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모른다는 얘기죠. 구약이 갖고 있는 율법이라는 그 내용 자체가 다 사람들이 자기를 선하고 의롭게 보이기 위하여 만들어내는 도덕이나 윤리나 혹은 철학이나 이성이나 이 모든 게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도덕, 윤리, 뭐 율법 이런 거 다 잘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대표들이 몇몇 나오잖아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누구예요? 니고데모. 바리새인들. 다 지켰대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 위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차원이 높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이 스타우로스와 타브라는 십자가의 의미를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대신 죽어버린 사건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건 정말 십자가의 의미에 십자가의 도에 100분의 1도 만분의 1도 모르는 거죠. 그게 동방정교가 그 예수와 십자가를 우상처럼 섬기는 것과 뭐가 달라요? 신주단지 모시듯 그거 잘 모시면 내가 구원받는다 라고 믿는 우상 숭배하고 뭐가 다르지? 근데도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 저기 뭐 그 예수님이 이미 내 말로 너희를 다 깨끗하게 됐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발식할 때 네. 그 십자가 아니래도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건가?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십자가의 도죠. 도. 그 말씀이? 도가 진리잖아요. 그렇죠? 네. 도.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과 진리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한 말이 그럴 때는 그 말은 다 말씀, 진리 이거 포함한 거죠. 십자가 아니래도 깨끗하게 됐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아닌데도 그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 진리가 너를 깨끗하게 했다 이거죠. 그렇죠? 아주 그 집사님 그것도 지금 이 발견을 잘 해내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사건이 오기 전에 벌써 다 됐대.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죄라는 것을 뭔가를 깨닫고 그렇게 네. 했을 경우에 이제 그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다 했을 왜냐하면 경우에는 베드로는 십자가 전이고 우리는 십자가 후잖아.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는 완성이지만 걔들은 아직까지는 아니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네.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냥 지금 현재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상징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차는 그렇고요. 그게 1번. 상징만 갖고 십자가를 말해서는 안 되고 네. 상징 그 형상이나 모양 이 상징으로 보면 안 되고 절대 그거 그치. 위험한 거지. 그러니까. 네. 그건 십자가가 그 십자가를 우상이지. 우상이죠. 진리 없이 우상이지. 못 박은 사람들도 다 본 건데 두 번째는 그거를 역사적인
사건, 한 번 있었던 사건으로만 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예? 왜냐하면 그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이미 시작한 일인데, 그렇죠? 그거를 그냥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만 보고 제사 지내듯 자꾸 그 얘기하는 거, 이것도 십자가를 사실은 모르는 거죠. fully understand 네. 한 건 아니지. 자, 그럼 첫 번째는 형상, 두 번째는 역사, 세 번째는 뭐예요? 그냥 단순히 옛 죄, 우리 인간이 범했던 도덕이나 윤리나 혹은 종교적으로 뭐 크게 양보해서 하나님 믿지 않았다는 죄, 이거를 그냥 용서해주는 하나의 면죄부처럼 십자가를 취급하는 보통 그렇게 것도, 말하고 보통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창조론을 달달달달 외우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바리새인들이 모세오경 달달 외웠던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십자가를 이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십자가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결정체죠. 그렇죠? 근데 십자가를 형상, 역사, 죄사, 면죄부 이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메시지는 항상 뭐예요? 그러니까 율법 잘 지켜.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꾸로 가죠. 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예수를 통하여 이미 다 이루어졌으니, 집사님 말씀처럼 이미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았으면 깨끗해진 거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종교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죠? 그런데 지금 구해오면 더 말씀이 더 새로워서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담겨있는 십자가의 메시지가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제 말의 문제예요. 십자가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막 들어왔던 그 형상과 역사와 면죄부라는 개념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할 때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이 귀가 멀게 만드는 거예요. 못 알아듣게, 그 이상을 못 알아들어요. 네?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지혜로운 마귀의 작전이란 말이에요. 네? 마귀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까지만? 구원받기 전까지만 믿게 만드는, 안 믿어도 될 걸 믿게 만드는, 우상까지만. 십자가를 우상까지 우상으로 만들기. 그러니까 뭐 우상이라는 말이 조금 힘들면 종교로만, 그죠? 그리고 마치 그 종교라는 건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나의 구원 확보, 나는 꼭 천국 갈 거야. 거기까지만, 그렇죠? 스타우로스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다 죄잖아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는 게 십자가인데 그 안에서 잘 사는 걸 십자가라고 말하면 이건 복음을 거꾸로 해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십자가라는 한국말에 자꾸 매달리지 말고 스타우로스와 타브라고 하는 이미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있었고 그 후에도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이 된 그 십자가의 도, Message of the Cross,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완성해서 보여준 진리라는 계시, 이거 가져야 하는 거죠. 그게 십자가를 갖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스타우로스라는 말이 명사인데요. 이 스타우로스의 원형이 있어요. 스타우로스라는 말은 어디서 온 거냐면 히스템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히스테미는 동사예요. 동사. 아까 스타우로스가 뭐라 그랬죠? 이렇게 똑바로 세워놓은 기둥이나 막대기, 언약, 표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히스템이라는 말이 뭐예요? Stand upright. 똑바로 세우다. 이게 스타우로스의 원형 히스템이에요. 그렇죠? 넘어져 있는 걸 일으켜 세우다, make to stand 이런 말이고요. place, 어떤 장소에 뭔가를 갖다 두다,
거기다가 셋업을 하다 establish. 거기에 establish는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이렇게 설립하는 거. 설립자도 뭐 하는 거예요? 세우는 거잖아요. 세울 입이니까. 그쵸? 그리고 뭐 appoint를 하다, 지명하다, confirm하다, 확실하게 해주다, 확증하다. 이런 뜻이 히스템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에 보면 선 것과 넘어진 것을 가지고 구원과 멸망, 생명과 사망 이걸 계속 비유로 설명하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세우다, 뭐 서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집을 지을 때도 어떻게 져요? 아래서 위로 세우는 거잖아요. 집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히스템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생명체를 창조할 때도요, 이 히스템이라는 의미로 창조를 하신단 말이에요. 나무는 어떻게 자라요? 아래서 하늘을 향해 위로 자라요. 그리고 사람만 어떻게 만드셨어요? 두 발로 서서 하늘을 보는 존재로, 서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교회에서 뭐 무슨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 주고 세우면 그 자리 잘 지켜야지 그거 떠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인가요? 여기 동사잖아요. 그러면 네. 이건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세워주는 거네 우리가. 그렇죠. 그런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세운다라는 세워놓으면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그게 스타우로스가 되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걸 딱 세워서 플레이스, 셋업 있어야 할 자리에 딱 갖다 놓고 지명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내 아들 이렇게 어포인트를 해주고 성령 주셔서 컨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제 네 안에 있지. 뭘로 알아요? 말씀으로. 근데 이게 다 진리로만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그분은 존재고 그렇죠? 존재이신 그분이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존재로? 자기와 같은 존재로. 그렇죠. 그게 거듭남의 원리잖아요. 그게 우리가 믿음 위에 선다라는 말이고 은혜로 서다라는 말이고 그래서 히스템이라는 말이 성경에 선다라는 말이 계속 우리의 믿음을 상징하는 말로 반복되고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자체의 의미가 뭘 완성하는 거니까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 구원의 진리를 완성하는 거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확실하게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보면 알겠어요. 그러면 이 십자가, 스타우로스나 타브라고 하는 히스테미의 개념이 신약에만 있는 걸까요? 당연히 어디에도 있어야 말이 맞아요. 구약에도 있어야 하겠죠. 십자가라는 사건, 예수님만의 십자가 사건은 없었지만 아직 안 일어났지만 그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진리는 여전히 역사하고 있었죠. 그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구약에 나타난 십자가의 예표들, 구약의 이 타브와 스타우로스, 히스테미가 어떻게 나타났나.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인생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상징물이 하나가 있어요. 뭐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쵸, 생명나무와 선악과. 우리는 천지창조를 공부하면서 이걸 잘 배웠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 이렇게 썼지만 사실 그 선악의 나무를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죠. 사망의 나무잖아요. 왜? 생명나무 먹으면 생명 얻고 선악의 나무 먹으면 사망 얻으니까 선악과의 열매는 뭐예요? 사망이지. 사망이죠. 여기서부터 사망이 인간한테 들어왔으니까. 그쵸? 네. 이미 하나님이 이걸 정해놓으신 거죠. 생명과 사망을 정해놓은 것이 십자가의 도적. 이미. 그게 하나님의 타브이고 그게 스타우로스인 거죠. 네? 우리가 지금 선악과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선악이라는 게 열매인 줄 알아요. 아니죠. 네? 그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그거 먹으면 뭐예요? 사망이니까 이 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사망인 거죠. 생명나무의 열매가 생명인 것처럼. 그렇죠? 이거를 십자가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게 죄 아래 가두어졌다,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세상의 체계는 무슨 체계? 다 선악의 체계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방금 말했던 도덕, 윤리, 이게 다 뭐 하자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기 나름대로 선과 육으로 있는 것은 선이든 악이든 다 사망에 속한 거죠. 예. 도덕이라는 거, 윤리라는 게 점점 변하죠. 시대마다 변하고 나라와 민족마다 변하고. 이때부터 사망의 왕노로 산 거지. 그렇지. 네. 그거를 보여주면서 생명과 사망을 구별하는 게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십자가 전까지는 사건 말고요. 스타우로스와 타브를 알고 믿기 전까지는 그 자체가 다 뭐예요? 사망의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 스타우로스와 타브를 내 것으로 가지면 그 후회가 뭐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부활이라는 말이죠. 또 두 번째, 아까 집사님이 또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래서 구약에 자꾸 돌로 뭐 세우고 기둥 세우고 그런 거 아니냐고? 그게 뭡니까? 돌로 세워놓은 거. 이걸 제단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쵸? 제단과 제사도 뭐의 예표예요? 이 십자가의 예표잖아요. 제단이라는 게 뭐예요? 돌로 쌓는 기둥이란 말입니다. 그죠? 돌멩이가 이렇게 있는 걸, 돌멩이를 세우면 하나님하고 언약이 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게 하나님의 원리란 말이죠. 또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처음에 뭘로 했죠? 불로 다 태우잖아요. 그게 곡식이든 고기든. 그러면 태우면 그 태운 자리 재단에서 뭐가 생겨요? 연기가. 그 연기는 항상 어디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는 연기 본 적 있으세요? 그 연기가 멀리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하늘을 향하여 서 있는 거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흠양하신다 그러잖아요. 향기를. 네, 흠양이라고 하는 그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냄새 맡는 것처럼 그러니까 느껴졌지만 그게 아니라 그 자체가 뭐의 의미라고? 스타우로스 언약. 언약.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제단을 쌓고 거기다 제사를 지내서 그 연기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이걸 그래픽처럼 하게 만들면 땅에 있는 내가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하늘에 닿는 거죠. 근데 올라가는 걸 없으니까. 연결이 된 거죠. 그 자체를 하나님은 뭐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언약의 완성이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죄가 사해노라. 네, 그게 바로 스타우로스와 타브의 의미였단 말입니다. 성경 처음부터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를 향해 뭐를 쌓고 제사를 드린다라는 건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는 걸 상징하는 말이죠. 속했다는 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서로에게 속하게 만들었죠.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결정체가 뭐예요? 은혜와 사랑이잖아요. 율법과 제사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스타우로스와 타브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행이었죠? 여기서 선행은 착한 일 선행이 아니라 먼저 한 일. 네? 선행, 선과 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선행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와 나에게는 이런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이 완성돼야 구원이야, 생명이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볼까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보고 가죠.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더이다. 자, 이제 스타우로스와 타브를 알면 이 구절이 십자가 구절이라는 걸 금방 아시겠죠? 그쵸? 여기 딱 나오잖아요. 이 뭐로 나온 거? 기둥. 기둥이 뭐라고요? 이거를 기둥을
헬라어로 바꾸면 스타우로스예요. 십자가. 그죠? 그리고 이 돌이 뭐가 된대요? 하나님의 집이 된대요. 이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죠. 언약.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타브 맞네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나한테 이루어진 상태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성전인 거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뭐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린다? 10분의 1. 근데 이거는 10%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10을 대표하는 하나. 이게 뭘로 완성돼요? 10계명. 그죠? 그 10계명을 대표하는 하나는 뭐예요? 사랑.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 율법을 다 완성한 건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우리는 자꾸 그걸 또 계명이라고 말하고 율법이라고 말하고 이게 단어가 달라서 헷갈리지만 뜻은 똑같잖아요. 그죠? 그 10가지의 모든 율법을 완성한 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 뜻이 뭔지 모르고 성령의 감동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놀라시면서 뭐라 그래요?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는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누구 힘으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알아서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 베드로는 금방 조금 있다가 사탄 되잖아요, 또. 네? 이 야곱이 한 이 말이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다 담겨 있죠. 그러면 여기서 10분의 1이 대표하는 것이 예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다 10분의 1이 되는 거네? 그렇죠. 나를 우리가 드려진 거니까. 나를 예수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게 진짜 11조라니까요. 돈 얘기가 아니라 돈으로 하는 건 후원금이라고 말하는 거죠. 헌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를 다 드려야 되는 것이. 그렇죠? 드리려면 다 드려야지 뭘. 아니 이거 웃기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 모든 것에서 10%를 딱 떼어갖고 이것만 하나님 거, 9은 내 거 이렇게 구별하는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무슨 그런 11조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10의 1조는 뭐예요? 나를 예수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다 드려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11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예수라는 존재. 예. 예수는 하나 된 거지. 하나가 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그 모노게네스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모노게네스의 표상이 누군 거죠?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 이렇게 성경이 요한복음 1장에서 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자, 또 가서 볼까요? 구약에 나와 있는 십자가의 예표들. 광야에 사람들을 인도할 때 뭐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좀 이렇게 스타우로스라는 이 기둥이라는 말에 맞는 것만 얘기하고 지나가죠. 아, 제가 여기 하나 빠뜨렸네. 6월절 문설주도 역시 그 기둥의 의미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주셨어요. 이거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인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이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기둥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앞서가는, 그죠? 기둥이 이스라엘을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그죠? 낮에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이스라엘이 따라갔고 밤에 불기둥이 있는 곳에서 잠을 자고, 그쵸? 그러니까 그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적으로 풀면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뭐의 예표인 거예요? 이 십자가 스타우로스의 예표인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구름과 불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낮에는 해를 피하는 구름, 밤에는 추위를 피하는 불, 안식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안식. 예수님이 오셔갖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줄게. 뭐 준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다 이렇게 불기둥 기름 그 기둥을 보면 무서웠을 것 같아. 불기둥 같은 거 얼마나 그 처음에만 그랬지 나중에는 안 무서워했죠. 왜냐하면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는데도 금성하지 말고 무서웠을 것 같아. 그 사람이 이게 하나의 관념이 되고 종교의 습관이 되고 나면 진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실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게 왜 제가 또 이 집사님 그 말 끝에 이 말을 달았냐면 그게 부활의 의미하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인가 아닌가, 관념인가, 실상인가, 이게 나와요. 근데 자, 일단 스타우로스를 다 한번 정리하고 가죠. 또 그 기둥과 구름기둥, 불기둥이 의미하는 건 이런 것이 있었죠. 동행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이 있죠. 동행과 하나님의 임재요. 그리고 뭐 아주 직접적으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게 있었습니다. 광야에 장대에 매달렸던 노뱀이요. 장대가 뭐예요? 장대. 막대기잖아요. 기둥이잖아요. 그쵸? 이거 스타우로스 맞네요. 네? 이거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못 알아먹을까봐 말씀을 해주셨죠.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래서 매달려야 하리라. 어디에? 그 언약의 기둥에, 스타우로스에. 그리고 그 스타우로스가 그 예수가 우리의 타브, 우리의 언약과 우리의 표가 된다고 하는 거죠. 또 그 다음 주 맨 아래 보면 광야에서 깨어진 반석도 역시 뭐의 역할을 한 거예요? 십자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반석이 물을 그냥 안 줘요. 뭐 해야 되는데? 반드시 깨어져야 돼요. 무슨 뜻이에요? 이 모양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깨져야 산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죠. 근데 재미있는 게 지금 여기서 말했던 불기둥, 구름기둥, 반석 이런 게 어디에서는 사라져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사라져요. 왜죠? 내 눈 밖에서 보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디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이제는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아멘? 그쵸? 그리고 그 장대에 달렸던 그 노뱀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이 깨어진 반석도 어디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싹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꾸 눈에 보이는 형상, 눈에 보이는 역사, 눈에 보이는 면죄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아직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 예표를 하나만 더 볼까요? 성전을 의미하는 그 성막. 성막이라는 게 뭐죠? 천이잖아요. 천. 장막이잖아요. 근데 이 장막에 혼자 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서 있어요. 그러니까 꼭 뭘 해줘야 돼요? 기둥을 세워서 거기다 매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장막을 세우는 기둥도 뭐의 의미였던 거죠? 그게 십자가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성전은 십자가의 예수를 빼놓고는 해석이 안 되는 그림인 거예요. 그렇죠? 그 성막의 재료 중 가장 많이 사용된 두 가지가 뭡니까? 기둥과 기둥에다 연결하는 고리란 말이에요. 고리는 뭐 하는 거예요? 연결고리. 비록 생기긴 동그랗게 생겼지만 두 개를 하나로 묶는 게 고리잖아요. 그러니 그럼 이거 스타우로스, 타브 맞네요? 그러니까 십자가 형상은 아닌데 그 고리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도잖아요. 맞죠? 뭐 기둥은 이미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다 아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걸 또 성경은 이렇게도 설명하잖아요. 접붙임. 접붙임하는 건 뭔지 아시죠? 돌 감람나무로 가지를 잘라다가 참 감람나무에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접붙여요. 그러면 이 돌 감람나무가 돌 감람나무 주제에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돌 감람나무 가지이지만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잖아요. 그게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문제인데, 근데 그거는 그 당시에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은 없는데. 지금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개념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참 감람나무인 예수에게 붙이는 거잖아요. 왜 유대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유대의 사자로 세상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며느리가 간음해서 난 유다의 자손이 예수님인 거잖아요. 왜? 그건 약속이니까. 그죠? 그 유대라는 건 결국은 예수를 예표하기 위해 존재하는 한 민족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그죠? 마귀의 자식이었던 사망의 백성인데 그걸 잘라다가 어떻게 이 예수라는 진짜 생명의 나무에 접붙여주면 나는 비록 돌감람나무 같은 존재지만 뭐가 열려요? 열매로? 참 감람나무 예수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예수의 열매란 말이에요. 다 사랑, 뭐 희락, 오래참 이거 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존재와 진리의 의미를 담고 있는 열매들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 얘기를 완성해주는 아주 요약을 잘해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자, 여호와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해석이 붙어 있어서 이 에벤에셀의 정말 중요한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에벤에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돕는 돌이에요. 하나님이 하와를 뭐로 지었다 그랬죠? 돕는 배필. 그래서 에젤이라고 그러죠. 그게 에셀이에요. 네. 그리고 에벤 이게 돌이죠. 우리 이건 공부 많이 했어요. 뭘 돌이라고 그러는지. 아버지라고 하는 아부와 아들이라고 하는 벤, 이 두 단어를 합하면,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을 연합시키면 하나로 만들면 돌이에요. 에벤.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도 자꾸 뭐가 되래요? 산 돌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말한 돌을 세워서, 여기 또 나왔네요. 세웠대요. 세웠대요. 왜요? 무슨 의미로?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돕는 돌. 이거 누구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 예수 말하는 거 맞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잘 해석을 하면요,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하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에벤은 돌이고 에셀은 돕는 이런 말이에요. 그건 돕는 돌이잖아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를 돕는 세워진 돌, 그게 누구 의미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러니 사무엘은 비록 예수라는 말은 몰랐고 십자가라는 이 스타우로스라는 단어는 써먹지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뭐의 삶을 산 거예요? 구약시대에 예수와 십자가의 예표를 완성하는 삶을 산 거잖아요. 다 그렇게 구원받는다니까요. 하도 못 알아먹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죠. 자, 이런 물질만이 아니라, 사건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람들이 있죠. 좀 더 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람들, 십자가에서 죽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뭐 대표적인 것만 몇 개 살펴보죠. 아담. 우리 아담과 하와 공부할 때 왜 아담이
하와가 따다준 선악의 열매를 두 번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덥석 먹어버렸나 이 얘기 많이 했었죠. 왜? 그 아담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어떤 예수? 마지막 아담으로 오는 예수. 그죠? 성경은 아담을 첫째 아담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지은 죄지만 그 죄를 자기가 감당하기 위하여 그 죄를 먹어버리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쵸? 우리 옛날에 이거 공부 다 했는데 아담과 하와 공부할 때.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하와 되는 우리들의 신부를. 네. 하와의 죄를 예수님이 다 먹고 거기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가 이 잔을 꼭 마셔야 합니까? 먹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 뭐였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 선악과의 불순종이었단 말입니다. 그죠? 또 누가 나와요? 아벨이 나오죠. 아벨은 한 것도 없이 맞아 죽고 유명해졌어요. 근데 아예 성경이 딱 얘기하잖아요. 아벨의 피, 의인의 피, 누굴 상징하는 피? 예수를.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참 예배를 드리는 자가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맞아 죽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건 누구밖에 없었죠? 예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가짜 예배, 그릇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 참 예배자를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똑같은 모양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사건하고. 그러니까 이 가인이 아벨 죽이는 이 사건 자체가 이미 뭘 뜻하고 있어요? 십자가와 예수를 예표하고 있잖아요. 또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노아의 가족을 보면 모든 인생이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만 살려놨어요. 무엇으로? 방주로. 은혜. 방주는 이제 그 은혜의 현상인 거죠. 그렇죠? 그 노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왜?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노아가 뭘 잘해서 완전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를 그냥 완전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그 은혜가? 난 좀 잘못해도 괜찮아요. 뭐가 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근데 그 은혜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볼까요? 에녹이라는 사람도 그 십자가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모양으로 살죠. 어떤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름을 뭐라고 져요? 에녹이 아들을 낳는데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줘요. 그렇죠? 그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무드셀라라고. 그래라. 그 뜻이 뭐냐면 얘가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온다. 그러니 이 에녹은 그 자식을 볼 때마다 뭘 보고 살아요 맨날? 내가 죽으면 세상이 끝인데. 세상이 끝인데. 그러니 그런 사람이 에녹이 세상에 소망을 두었겠어요? 맨날 그 끝만 보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을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거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 십자가의 모형 맞죠? 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증거하러 온 건 뭐밖에 없어요? 내일이나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영원. 세상의 끝이잖아요. 심판을 바라보는 거. 그렇게 살다가 그것만 생각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안 죽이고 데려간대요.
이거 부활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에녹은 육신으로 죽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부활이잖아요. 제 말 뜻이 이해가 되시죠?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 조금 이따 해드릴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또 아브라함과 이삭도 역시 그 예표로 살았죠? 맞습니까? 아브라함은 언약만 바라보고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언약 듣고 끌려나갔다고요. 이거를 신약식으로 말하면 십자가로 끌어낸 거예요. 십자가라는 말이 그 당시에는 타부, 언약으로 쓰여졌으니까. 그쵸? 어떻게 이 사람들의 십자가 신앙이 완성됐죠? 독생자를 죽이는 아버지, 아들의 모형으로 딱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뭐로만 가능했을까요? 단순한 무작정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가능했던 얘기잖아요. 죽여도 하나님 네. 다시 살리실 거면.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순종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 안에는 이미 뭐가 완성됐다? 하나님의 언약이 타브가, 스타로스가 완성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는 내가 너를 친구라 하겠다. 친구는 뭐예요? 너는 나랑 쌤쌤이다, 동질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누구도 똑같이 하세요. 예수님도. 그 제자들한테 그랬잖아요. 네? 너 이제는 종이라고 안 그러고 친구라고 하겠다. 어떤 자리에서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다 깨끗하게 됐잖아 라는 말 하실 때 십자가 이전 얘기인데 사건 이전 얘기인데요. 그 얘기는 이미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다 완성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보면 뭐 한두 끝도 없어요. 요셉도 그런 얘기예요. 그죠? 종으로 팔려갔다가 왕이 돼서 종이지만 왕처럼 섬기는 메시아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요셉 앞에 무릎을 꿇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 얘기가 어디 나와요? 빌립보서 2장에 나오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자기를 낮췄더니 모든 무릎과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됐다라는 요셉을 통해 이루어진 사건이었잖아요. 십자가 부활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요셉이 죽었던 아들이 살아온 것처럼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야곱한테는. 그쵸? 모세와 여호수아 이거 얘기 더 해야 되나요? 모세라는 사람은 이름 자체가 건져낸 자. 그죠? 여호수아는 이거를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예요. 그냥 이름이 똑같아요. 그 다음 또 넘어가서 볼까요? 사사들 역시 이런 그리스도의 예표로 살았죠. 사사들을 공부해 본 적이 있으세요? 20명이 넘는 사사가 사사기에 나타나 있는데 재밌는 게 보면 사사들이 뭐 이렇게 하나 다 잘나서 막 이렇게 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사가 세워지면 세움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냥 그 사사 때문에 민족을 용서해요. 민족이 회개한 게 아니라. 사사기를 보면요, 그 민족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수준에서 달라진 적이 없어요. 좋아진 적이 없다고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도 했다가 하나님이 징계도 했다고 그러죠? 사사 한 사람 때문에. 이게 대표자의 원리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메시아적인 삶을 산 거죠. 그 사사들이 이제 그 다음 시대는 뭐로 나타나요? 선지자들. 그렇죠? 그 선지자들 중에도 아주 심각하게 예수처럼 산 선지자가 있잖아요. 여러 명 있죠. 뭐 그 중에 하나 제일 유명한 사람은 호세아 같은 사람. 호세아는 이름이 예수랑 똑같아요. 뜻이. 네. 호세아는 어떻게 살아요? 창녀 고멜 데려다가 부정한 자식을 낳고 살잖아요. 무슨 죄가 있다고 선지자가. 근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의 원리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왕들 중에도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죠.
그 대표가 누굽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잖아요.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이 시편을 쓰는데 그 내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양을 그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미 뭐로 사는 거예요? 그들 안에 스타로스와 타브의 신앙이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맞죠? 그 사건 전에도 뭐 그런 왕들이 줄줄이 뭐 솔로몬도 있고 여럿이 나오죠. 솔로몬은 뭐로 나와요? 술람민을 사랑하는 왕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도 역시 다 무슨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예수와 십자가 얘기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면 부활이라는 걸 볼까요? 왜 부활을 그저 무슨 이 세상이나 종교를 위한 회생의 정신, 부활 정신 이런 걸로 말하면 안 되는가? 부활이라는 말이 아나스타시스입니다. 아나스타시스. 네.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인데 이 말은요. 다시 일어나다래요. 일어나다라는 말이 뭐라고요? 히스테미. 네. 그죠? 히스테미가 다시 했다라는 말은 완성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일어섬이 완성되었다. 스타우로스가 완성되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아나스타시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볼까요? 아나라는 이 아나스타시스는 두 단어가 만난 거예요. 아나와 히스테미. 근데 아나는 어떤 뜻이냐면 위로라는 뜻이에요. upward. 위를 향하여 똑바로 세웠다. 이 말이 아나스타시스예요.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말 그대로 똑바로 서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그게 우리의 육적인 부활을 이라는 단어로 쓰기도 해요. 그 부활한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 나오잖아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그죠? 예수님이 살려서 살아난 사람들도 있고. 자, 근데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가 사용된 성경 구절들을 몇 군데를 보면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렇게 번역이 안 되고 번역된 성경 구절들이 있단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일어나고가 뭐예요? 아나스타시스예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재림 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런 사건은 재림 때만 있었지 않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죠. 무덤이 열리고 사람들이 살아 돌아다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도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도로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부활, 완전한 부활은 아니었죠. 하지만 부활의 예표였던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육으로 살았다 죽었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어도 살고 살아도 믿으면 안 죽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육신의 죽음과 상관 있는 얘기가 아닌 거니까. 또 볼까요? 에베소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우리 보고 일어나래요. 우리 어떻게 일어나?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뭘로 일어나요? 내 힘으로? 아니요.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 했었죠.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하고 똑같냐면 에스겔의 해골골짜기 얘기하고 똑같죠? 죽은 자들, 그죠?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 군대로 서는 거예요. 이것도 십자가 얘기 맞네요. 그 십자가와 부활 얘기네요. 에스겔 해골골짜기 얘기가. 그래서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타브, 언약, 이것이 그 기둥이라고 하는 스타우로스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가 된 거구나.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 알아서 내가 그걸 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쓰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나스타시스.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넘어졌다 또 일어나고 무슨 뭐 오뚜기 같은 신앙을 갖고 이거는 부활 정신 이런 따위의 부활 정신과 기독교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부활절 설교가 맨 그런 얘기예요. 맨 그런 얘기. 왜? 요즘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거든요. 포기하지 말라고. 자, 근데 이 아나스타시스와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자, 십자가의 모양이 어떤 형상이라고 그랬죠? 위와 이렇게 돼 있죠? 아래로. 그렇죠? 그것처럼 아나스타시스는 뭐예요? 위로 서는 거잖아요. 반면에 수평으로 서는 뜻이 있어요. 그거를 휘포스타시스라고 그래요. 그 말의 뜻이 이제 뭐냐 하면 휘포라는 말은 무엇에 의해서 혹은 무엇의 아래에서 무엇인가에 대해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스타우루스와 타브에 의해서 그 언약과 약속에 의해서 그 은혜 아래서 그 은혜에 대해 내가 똑바로 서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휘포스타시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아나스타시스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 휘포스타시스는 완전히 완성이네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모양이 형상적으로 개념적으로 완성된 거죠. 그렇죠? 타브가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휘포스타시스는 뭐뭐의 아래에 두다, 뭐뭐 아래에 서다 그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우리를 은혜 아래 두었다. 사랑 안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휘포스타시스예요. 근데 이거를 휘포스타시스라고 써놓고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확증하다, guarantee, 완전하게 약속하다, 확신하다. 또 뭐라고 쓰냐면 세 번째 C가 중요해요. 그게 본질이다, 실체이다, 실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옛사람으로 죽고 예수라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면 그 본질, 그 실상을 회복하면 그게 아나스타시스예요. 그것이 내 안에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확증하면 그게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인 거고요.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보자.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여기에 휘포스타시스가 나왔네요. 뭐예요? 본체라는 말에 윗줄을 그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었듯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되는 형상의 본체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도 누구의 형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본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걸 휘포스타시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이 어떤 말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죠?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누구 얘기가 돼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게 우리 얘기가 돼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보좌 누구한테 준다고요? 우리한테 줘서 우리에게 앉게 해준대요. 그 예수 얘기가 내 얘기네. 그쵸? 십자가와 부활은 그저 면죄부와 뭐 다시 산다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야 십자가와 부활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또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뭐 하는 거? 확신한 거. 이게 휘포스타시스예요. 근데 그 확신하는 게 뭐냐면 그걸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뭐 해야 된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했다 이란 말이 복잡하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화 된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는 것, 휘포스타시스가 된 것, 이거를 부활, 아나스타시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신한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알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진 거죠.
그게 부활이죠. 이 모든 내용을 실체로, 관념이 아니라 실상으로 갖는 게 믿음이래요. 히브리서 11장이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실상이 휘포스타시스예요. 그래서 이 믿음 가지면 그 믿음이 완성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영적으로 날마다 스타로서의 자기를 못 받고 날마다 아나스타시스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죠. 이거 꼭 복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